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스페인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선교를 꿈꾼다.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른바 이것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로마를 향해서 가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었고 꽤 어려운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렇게 끈기 있게 로마에 도착하게 되죠. 근데 로마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니까 그게 28장인 겁니다. 사도행전의 끝인 거죠, 이게.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난다는 게 이 얘기를 쫓아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로마서 15장에서 이미 얘기해 줬던 서바나, 스페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 그 이후로 이어져서 스페인에 갔다. 그래서 뭘 했다.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전개될 것을 나름 기대하는데 갑자기 28장에서 스페인으로 못 가고 얘기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스페인에 못 갔고요. 로마에서 멈췄습니다. 근데 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가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자기의 목표를 놓고 받은 소명을 놓고 살다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그 거리까지 가야 된다. 또는 높이까지, 목표까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도 그래야지, 그 사람은 그만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못 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실패인가? 멈춘 그 자리로부터 그 이후에 있는 삶이 소중한가? 아니면 멈춘 그 자리의 삶이 소중한가? 등등의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세운 목표를 못 이루고 죽으면 실패일까요? 인간적인 사회에서는 못 이뤘으니까 실패겠죠. 근데 성경의 흐름에서는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몰랐던 거죠. 그 이후의 삶을 알지 못하는데 그 이후의 삶을 계획하고 꿈꿨던 거죠. 꿈꾸는 건 자유이고 죄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니까 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멈출 수 있다는 것, 그 전에. 주어진 기회가 마냥 좋은 기회라고 아니요. 그게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전에 어떤 교우가 왜 우리 교회에 와서 옛날 교회에서 느꼈던 아주 행복한 그런 소그룹이 안 이루어지냐고 막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어본 다음에 그때가 너무 좋으셨군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런 기회가 일생에 몇 번 정도 오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분의 얘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말이 통하고 중보의 능력이 나타나고 함께함이 기쁘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궁금하고 그래서 미리 연락하고 문자 주고받고 하는 관계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몇 번이나 있으셨습니까? 한 명, 두 명하고 그렇게 말고 좀 더 큰 여러 명의 관계 속에서 평생 한 번도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분은 한 번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경험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길게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안 되는 이유가 그때 된 이유하고 겹쳐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그때 내 역할과 누군가의 역할이 조화를 만드는 역할이 됐다면 지금은 내 역할과 누군가의 역할이 싸우는 역할을 만들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비슷한 나지만 내 기회에 내 앞에 이루어진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이것 어쩔 때는 되고 어쩔 때는 안 되는데 그 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신기하고 대단히 희한하고 대단히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부터 이해를 해야지 무조건 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잘 되는 케이스들은 사실은 본인도 많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저쪽도 많은 희생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둘의 희생, 셋의 희생, 넷의 희생은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조합이 만들어진다는 건 신기한 일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잊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너무 좋은 관계들을 갖고 있다면 이게 어느 시점에서 끝날 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또 더 좋은 관계를 위한 시도를 하신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어영부영해서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차이는 이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겁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 했던 교재의 깊이나 넓이를 나이가 들어서 하는 교재의 깊이와 넓이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이미 우리는 더 많은 악을 받고 더 많은 죄를 알고 있고 더 많은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깊어지기 어렵고 또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말이 길어지고 복잡해졌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미래에 뭐가 할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라는 이야기는 아이들의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 아이들 역시도 현재가 중요한 거죠.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주후 한 60년경 됐답니다. 그래서 그 도착한 즉시 2년 동안 구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 죽었냐면 64년 또는 67년 사이에 죽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와서 스페인에 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분명한데 가보지도 못하고 로마에서 한 5년 정도 지난 후에 또는 6년 7년 후에 그가 사망하고 만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죽습니다. 근데 그때 그는 건강했고 눈도 초롱초롱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상에 아무 이유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수습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전통에는 아주 모세가 가나안에 한 번이라도 더 들어가고 싶어서 하는 행동들에 대한 그런 전설들이 남아져 있는데 하나님 하루만, 처음엔 일주일만 이런 식으로 기회를 달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더 슬픈 건 그겁니다. 모세는요, 무덤조차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분이 멈추라 하면 멈춘다는 거죠. 그의 목표가 아무리 고상하고 높다고 하더라도. 세월과 세상은 멈춤 없이 흐르지만 사람은요, 자기 시간이 지나면 그냥 홀로 멈춥니다. 그래서 인생 무상인 겁니다. 모두가 흘러가는데 나는 덜컥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도 그렇습니다. 마냥 좋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덜컥 멈춥니다. 나쁜 상황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나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멈추고 사태 전환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생 무상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인생 무상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현재라는 겁니다.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 현재를 하루하루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 있을 때, 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을 때 한 3개월 머물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때가 주 57년경입니다. 그러니까 3년 지나서 로마에 가게 되죠. 로마에 직접 가기 전에 편지를 썼고 그 편지는 로마 일대의 사람들에게 다 읽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제 물론 잡혀서 가는 거지만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로 들어간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전달되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죠. 14장 하반절부터 16장입니다. 가로는 빼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다. 보디올 항구에서 로마까지는 도보로 한 200km 정도 된답니다. 더 가까운 항구가 있었지만 로마를 방문하는 인원들이, 여행객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더 먼 곳에 내린 것 같습니다. 그 내리고 난 다음에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이제 도보로 간다, 만나자 하는 그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그걸 전하고 출발을 했는데 파피온이라는 광장, 이것은 로마로부터 한 70km 떨어져 있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70km 정도 떨어져서 있는, 또 바울 쪽에서는 130km 떨어져서 있는 지점에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로 바울을 영접하러 환영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인데, 또 하나는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트레이스 타르네란 말은요, 세계의 막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막사를 군대의 막사로 볼지 또는 이렇게 여각으로 볼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군대 막사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에,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나름 요충지에 환영하러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바울이 간 적이 없는데 편지만 보냈는데, 물론 로마에 있는 몇몇 사람을 알기는 하지만 자신이 20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제 로마로 가니까 우리 곧 만납시다 하는 소식을 보냈더니, 한 팀은 70km 떨어져 있는 지점으로 환영을 나오고 한 팀은 40km 떨어진 지점으로 환영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주는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반가우면 환영하러 70km를 나올까요? 40km를 나올까요? 뭐 우리로 치면 공항에 누구를 데리고 간다, 뭐 이런 표현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한둘이 아닌 꽤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두 팀으로 나눠져서 각자 형편에 따라 바울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그때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미 알고도 있었고 소식을 듣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온대니까 환영 더 빨리 보고자 달려나가는 거죠. 이런 관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셔야 됩니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지방에 갔더니 그 지방 역전에 여러분을 먼저 보고 싶어서 나온 사람이 있다면 그것처럼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거기에 도착했는데, 그러면 나온 사람들은 누굴까? 그걸 생각할 수 있는 힌트가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안부 물었던 사람들입니다. 총 23명입니다.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인종의, 남녀의, 또 계급도 다양한 그 사람들의 무리에 대해서 바울이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안부를 물었고 보고 싶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뿌리지 않고 거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뿌리고 거두는 겁니다. 내가 뿌리고 거두는 거지 거저 운 좋게 거둬진다는 것,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옳지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뿌린 걸 내가 거뒀어. 그러면 나도 뿌려야죠. 본인이 뿌려놓고 그리고 그 관계를 넓혀놨더니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우대하고 자기에 대한 만나고 싶은 마음을 키워놨던 그 인물이 온다고 하니 바쁜 일정 다 내려놓고 쫓아나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70km를 나오고 어떤 사람은 40km를 나온 거죠. 자동차가 없는 시대에 대부분 걸어서 그렇게 가서 환영하는 모습들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28장 14절 이하의 말씀인 거죠. 우리들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그런 관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스스로 그들을 먼저 챙기고 여러분의 삶을 확장시켜 놓아야 됩니다. 관심을 갖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기도 요청했을 때 잊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물으셔야 됩니다. 문자 하나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소중한 일에 네트워크 같은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물어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아프고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픈데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문자 하나 보내서 어떠시냐고, 그러면 당연히 그 문자 하나에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 언젠가 여러분이 어려울 때 똑같이 그것에 대한 반응들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 주고받음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을 환영한 사람들은요, 그저 쌩 모르는 사람들이 바울의 유명세만 보고 나왔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얘기가 로마에 있는 사람은 바울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 모두가 바울을 알고 있었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드디어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연근 상태로 2년 정도 있게 됩니다. 그때 그가 그곳에서 한 일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의 유대인 그 회당의 어떤 주요 인물들을 초청합니다. 첫 번째 초청해서 한 대화가 17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죄사들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된 것은 본인이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을 보고 싶어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고발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소명할 기회를 얻고자 그래서 항소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로마에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적개감이 엄청 심했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었으며 이 오해를 풀고자 노력하는 방식은 그들과 대화해서 안 되니까 로마의 법정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결과라는 거죠. 일종의 변명입니다. 근데 이 변명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로마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했더니 그들이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라고 얘기합니다. 들은 바가 없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본인은 걱정을 한 것이고 그 걱정을 초대해서 설명했더니 그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담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두 번째 대담은 바울을 향한 질문 때문입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교 회당의 어른들이 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분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터졌는데 그때 그리스도인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생긴 유대교 분파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너랑 관련이 있지 않냐? 그러니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한 거죠. 두 번째 대화가 생각보다 진지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짧은 시간 된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행됐답니다. 일종의 우리로 치면 세미나 같은 게 열린 겁니다. 그 세미나의 주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분파를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바울은 그리스도가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긴 설명을 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로 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것으로 간단하게 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진지하게 꽤 긴 설명을 해가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많은 설명을 해가는 겁니다. 그 설명을 하면 질문이 시작되는 거죠. 그 질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복음 전파는 너무 간단합니다. 한 30분 정도의 설교 듣고 믿겠습니까? 물어보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본문의 복음 전파는 바울이 했는데 하루 종일 진행된 거죠. 그리고 그 바울의 이야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강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사경회 같은 걸 한 겁니다. 진지하게 듣는 사람도 있고 진지하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끝날 때 요청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겠냐고 믿으라고.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반반으로 나뉩니다. 물론 50대 50이라는 뜻이 아니라 둘로 나뉘었다는 거죠. 한쪽은 믿겠다고 나왔고 한쪽은 글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나온 겁니다. 그때 바울이 엄중 경고성 말을 합니다. 이 경고를 어떻게 하냐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합니다. 신명기 9장에서 10장의 말씀인데 그게 로마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로 보내준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거늘. 바울 자신은 충분히 전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근데 어느 일부의 사람은 영접했고 일부의 사람은 거절하죠. 거절한 분들을 향해서 그들이 많이 들었을 법한 말씀 하나를 꺼내서 적용시켜 버립니다. 그게 신명기 6장 9절에서 10절이라는 거죠. 들어도 신명기 하나, 이사야가 맞나요? 예, 이사야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이야기의 예언이 당신들에게 이루어졌다. 이 말은 대단히 무례한 이야기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보고 눈을 감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한 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실수이고 그만큼 중요한 기회를 날리는 거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그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각인시켜 남기기 위해서 한 말이라는 겁니다. 독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왜 이방으로 넘어가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지 않고 유대 바깥으로 나가고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지 그 이야기에 대한 암시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마지막 전도였습니다. 자기가 거하는 집에 사람을 초대해서 2번에 걸친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아서 하루 종일 복음을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믿기를 촉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고함으로 얘기가 끝난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전도 집회에 경고가 있습니까? 경고 없죠. 30분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온갖 비유를 마치고 믿으라고 말만 하면 그것만 한다. 너무 싸구려로 전달하잖아요. 바울의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안 믿으면 끝이야. 그런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무례함으로 비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무례함을 줘서라도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게 맞다 생각한 게 바울의 전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야기가 이제 28절까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제 몇 절 안 남았습니다. 29절 없죠. 29절 자체는 30절, 31절 2절 남았습니다. 2절 남았으니 바울이 스페인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겁니다. 로마에서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5년, 6년 또는 7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울이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느냐 같이 보시죠.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느라. 예. 끝의 표현은 무례하게 가르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협박하듯 가르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담대하면서 거침없이 명확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선명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한 거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게 마지막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30절입니다. 바울이 이태, 두해란 뭔가 2년이란 뜻 말인데 자기 셋집에서 집을 렌트해서 쓰고 있었다는 거죠.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이게 메시지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그의 집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의 집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누구나 밀고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아파트에 사는 우리들은 거의 못 열어놓고 살죠.
근데 옛날에 마을에 살았던 경험에 보면 집문이 열려있는 집은 많았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니까 그런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나라로 가고 고대로 올라가면 집문 열어놓는 거는 그야말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위험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집문을 열어놨고 누구나 문을 밀고 들어와서 자신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선명하게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인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바울의 마지막이 뭡니까? 복음 전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 말고 또 하나의 표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문을 열어놓고 주변 사람들을 맞이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집도 아닌 새 방에서 남들을 위한 시간들로 마지막 시간들을 산 거죠. 근데 사실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시면 서바난으로 간다, 스페인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근데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도행전의 끝은 그의 집이 열려 있었고 그 집으로 사람들이 오가면서 복음을 들었고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는 믿었고 누군가는 안 믿는 결과에 이르는 그 삶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거죠. 복음 전함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집의 문을 잠그지 않고 살았다는 이 표현 또한 중요합니다. 그는 어떤 상황이 돼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며 그 일로 자기 인생을 마감한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아주 거창하고 멋있고 대단하게 끝나지 않고요. 평범한 마을의 한 집에서 문 개방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어느 날 주의 품으로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평범한 노인의 어떤 마무리, 그게 바울의 마무리고 그 마무리는 사실 또 우리들의 마무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인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함께 살 수 있는 인물이고 나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 모르는 그 시점에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 열린 마음으로 사는 것,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포인트가 돼야지 더 큰 거, 더 넓은 거, 더 대단한 거 이루는 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동갑 부부가 있습니다. 맞벌이로 거의 평생을 살고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나이가 동갑이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둘 다 은퇴했습니다. 은퇴해놓고 생각해보니까 세 자식한테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왜? 맞벌이 하느냐고 다른 부모들처럼 챙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은퇴하면서 그들 부부가 둘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한 게 뭐냐면 아이들을 최대한 돕자. 요즘 은퇴한 분들이 자식의 자녀, 손주들을 보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서로 소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맞벌이 하면서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힘든 일 많았을 건데 불평불만 많이 하지 않고 따라와 줬고 또 잘 커서 직장 생활하고 아이도 낳고 손주가 새 아이가 낳은 그 손주들이 6명이 될 때까지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래 맞벌이 때 해주지 못했던 것을 은퇴한 후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자. 그래서 세 자녀를 불러다가 명절 때 도와주고 싶으니 도움이 필요하면 이야기해라. 그때 아이들이 모두 다 경제적인 도움을 말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너무 바쁠 때 아이들을 좀 돌봐달라 하는 부탁을 했고 그래 내가 그거 할게. 그래서 두 부부가 그냥 다른 거 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봐주는 일을 열심히 한 거죠. 한 번은 큰 아이의 두 아이를 보게 됐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아파트의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두 아이는 잘 다른 애들하고 놀고 있는데 엄마 손에 끌려온 한 아이가 쭈삣쭈삣 서 있는 거예요.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부르면서, 엄마도 부르면서 또 자기 손주들을 불러가지고 얘랑 같이 놀아라. 그러니까 처음엔 어색해 하더니 금방 친해져 갖고 재밌게 노는 거죠. 아이가 잘 놀고 있으니까 데리고 온 엄마도 마음이 대단히 편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하소연을 하더래요. 자기들은 맞벌이인데 하나에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오늘 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 아이의 우울한 마음 풀어주려고 놀이터에 데려나왔는데 외동이어서 잘 적응도 잘 못한다고. 근데 이렇게 아이를 불러주고 손주들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들은 이 할머니가 무심결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부탁하라고 도와줄게 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랬더니 아이 그럴 리가 있냐고. 근데 여러분, 맞벌이가 아이 둘 키우는 게 진짜 어려운 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니까 그 할머니 딱 생각난 거예요. 경비실에 연락해가지고 인터폰 연결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 아이 태어나는 거 한 번만 봐달라고.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아이는 자주 그 할머니네 집에 가서 밥도 먹고 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는 놀이터에서 만난 몇몇 젊은 부부들의 아이들을 이렇게 나름 이렇게 필요할 때 맡아주는 역할들을 하고, 그 부부의 집이 1층이었답니다. 아파트 1층. 근데 아이들이 가끔 오니까 언제든지 보내라고 하니까 오게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비밀번호 들어오는 게 어려우니까 밑에다가 그 말발굽 같은 거 탁 끼워놓고 문을 조금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부모들한테 얘기했답니다. 문이 열려 있으면 내가 있는 거고 닫혀 있으면 내가 없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고 아이들을 이해시켜라. 그리고 열려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와라. 그래서 자기 손주 볼 때, 밥 먹일 때 옆에 하나 더 먹이고 둘 더 먹이고 셋 더 먹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지내게 된 거죠. 그렇게 몇 개월 지나고 한 해가 지났는데 젊은 부부들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분이 그 아파트 라인에 사는 거예요. 그분이 맡아주니 본인들이 여유가 생기는 거죠. 명절이 됐습니다.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할까요? 선물을 보내드려요. 그래서 이거 누구 엄마 이거 안 보내도 되는데 하면서,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속에 알아주니까. 명절 때 애들이 세배를 오는 거예요. 부모들과 함께.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도 와 있는데 손님들이 밀고 들어와서 절하고 감사하다고 선물 드리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과 대화 나누고 고마운 분이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이런 명절이 있을까 하는 경험도 한 거죠. 한 번은 이들 부부가 해외여행을 아이들이 보내줘서 가게 됐답니다.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이를 맡아준 집에서요, 여행 잘 갔다 오시라고 용돈 이렇게 받는 일이 생긴 거예요. 또 떠날 때 못 준 분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늦게 알았다고 하고 용돈을 주는 일이 생긴 거죠. 이게. 저는 이 예를 들으면서 나의 노후가 만약 나만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열려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약간 두려운 건 뭐냐면 아이 보는 건 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보는 거 말고 다른 거로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른 교회 이제 목사님한테 들은 그 이야기인데, 자기 교회 교인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얘기한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바울이 그 거창한 목표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뚝 끝나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시점에 뚝 끝납니다. 그리고 뚝 끝나기 전에 몇 년 동안 인생에 특별함이 없이 소강 상태로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그 시간을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끝낼지, 아니면 열려있는 삶을 살지, 이것은 누구의 선택도 아니고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또 이번에 우리 다시 또 묵상을 하면서 숫자로 따지면 수십 번 읽게 되는 건데, 유독 이번에 말씀 묵상을 하면서 느낀 건 그거예요. 대단한 바울이 평범한 일상에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기 직전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사고가 아니라면 바울처럼 될 거라는 거죠. 평범한 일상에서 가게 될 것이지 각별한 사건 속에서 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는 겁니다. 그 평범한 일상에서 나의 자식을 위하고 서로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모습은 각양각색으로 다를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열려져 있는 상태로 바울이 떠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명백하다는 거죠, 이게. 저는 그 마지막 예로 말씀드린 그 부분은요, 누군가에게 마을이 돼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마을이 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인생을 끝낼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들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마음속에 품으셔야 됩니다. 거창하고 대단하고 화려하고 엄청난 일의 끝이 아니라 많은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어야 되는 그 상황임에도인데 그 상황 속에 열려져 있는 인생이어서 누군가에게는 마을이 되어주는 내가 된다면 그러면 족하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바울이 이렇게 끝난 게 또 다행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전도를 했던 그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또 더 먼 데까지 가서 더 많은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대단하게 죽었다, 이렇게 설명되지 않는 이 누가의 표현은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한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평범하게 죽을 겁니다. 평범하게 죽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열려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위해서 움켜잡는 인생이 아니라 손은 놓고 마음은 열고 두 손으로 누군가를 품고 그들의 마을이 되주는 삶을 살 때 그 삶이 잘 산 삶이 아닐까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나온 마지막의 모습은 그런 희망을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대단히 잘하는 모습들을 상상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울은 사도행전의 끝 말고 다른 이야기들, 다른 소식들에 의하면 또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바울의 마지막을 노마의 한 동네에 거주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많은 사람을 맞이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인생을 끝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바라보았던 이 초점을 우리 또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선교의 열정과 능력과 결과를 바라보는 동시에 자기 인생이 끝날 때쯤에는 평범하게 마을의 노인으로서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마을이 되어준 모습으로 살았던 그 모습, 우리도 그렇게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은 대단한 일 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 느닷없이 끝나게 될 그 시점이 오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열리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마을이 되어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신앙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에게도 잘해야 되겠고 부부간에도 잘해야 되겠고,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마을이 되어주는 그런 신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사도행전 마지막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남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또한 그런 소소한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품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울 겁니다. 그런 삶 사는 예인의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